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제 저녁 7시에 담임 목사님이 증거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여 동안 우리가 성탄 전야 축하 순서를 하지 못했는데 어저께 3년 만에 학생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떡도 먹고 사진도 찍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울까라고 기록된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목이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저께 순서에 또 제일 먼저 색소폰을 부르려고 그래가지고 그 색소폰을 불었더니 목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 그래서 어저께 그 순서만 끝나고 내가 살며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사모가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밥 먹을 때 빠지지 말고 사진 찍을 때 빠지지 말고 마지막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사진 찍을 때 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오죽하면 빠지겠냐 내가 그러고서 생각을 했는데 셋 중에 오늘은 무슨 날이냐?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52주의 마지막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밥 먹을 때 빠지면 저만 배고프고 사진 찍을 때 빠지면 평생의 배치용 목사는 2022년 24일 날 성탄 전야에 아무리 목사래도 저는 없습니다. 오늘 52주에 맞으면서 오늘은 더블로 복을 받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35명이 나왔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금년도 52주에 완벽하게 완주를 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된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 주죠.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나오셨지만은 얼마나 지질이 복이 없으면 시작하는 첫 주도 빠지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으면 첫 주도 빠져 마지막 주도 빠지고. 그런데 금년날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에 해피엔딩으로 잘 참여하셨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주까지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참여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렸으면 못 올 것이고 출타했으면 못 올 것이고 아프면 못 올 것이고 사고 있으면 못 올 것이고 갑자기 어려운 일 있으면 못 올 것이고 예배 보는 것보다 서열이 먼저 있는 게 있으면 못 왔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52주 잘 달려온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께도 충성하셨고 교회를 위해서도 애쓰셨고 믿음 생활도 여러분이 마지막 금년 마지막까지 잘 달려왔으니 오늘까지는 여러분이 다 성공한 분들임에는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성탄주일과 마지막 주가 겹쳤기 때문에 두 가지 복을 더블로 받는 날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성탄주일이 껴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바쁘고 더 신나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못 나올 가능성도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많다고 말이죠. 이게 더블이 안 되고 떨어져 있으면 아마 한 분이라도 더 나왔을 거예요, 오늘 주일날. 그런데 주일보다도 성탄절 즐기는 일에 휩쓸리다 보면 오늘 마지막 주일도 희석이 돼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가 분류된 게 아니고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것이고 복받는 마지막 주가 된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서로 사람을 보면 말이죠, 얼굴을 보면서 서로 감정이 오고 가야 되는데 이 3년여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도대체 얼굴의 3분의 1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얼마나 서연해졌는지 몰라.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 농협에 가니까 마스크를 썼는데 앞에서 입출금을 하는 그 여자분이 참 외모가 마스크를 썼는데 눈 위로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 야, 진짜 인물이구나 그랬는데 언젠가 가니까 마스크를 벗었는데 참 못생겼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못생긴 사람은 마스크 쓰는데 큰 덕을 본다고 그래. 그리고 자기 얼굴을 커버하려고 하는, 남한테 뭔가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마스크가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1월달 구정을 전후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한다고 하는 정부의 그 뉴스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1월 중순까지만 가면 이제 얼굴을 서로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광과 평화 이런 말씀으로 잠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정반대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데. 한번 제가 잠깐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하늘이라는 데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늘 분명히 있습니다. 저 공중이 하늘이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보면 하늘에 가서 구름 위를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이 인력관계로 땅을 밟고 사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땅.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중에 사는 거예요. 하늘 밑에 땅 위에. 하늘 밑에 땅 위에 사람이 삽니다. 하늘과 땅 정반대입니다. 신앙에서 얘기하는 말씀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땅 밑에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보좌가 있는데 거기가 천당이야. 천국. 천당, 하늘천, 그 다음에 집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땅 끝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기독교는요, 유교처럼 중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운데를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 지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이라는 사건을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구원이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요. 하늘이 있으면 땅, 천국이 있으면 지옥, 구원이 아니면 사망. 인간도 두 가지예요. 육과 속에 존재하는 영, 푸뉴마, 루하하, 두 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교회, 그 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죄진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빛과 불 의지해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구원 백성, 의인.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속에서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런 말.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의인이 아니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복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구원이 아니면 사망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세상이 아니면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가 아니면 세상이 될 것이고 둘 중 속에서 우리는 금년 1년도도 살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제목이 뭐예요? 영광과 평화입니다. 그러면 영광과 평화가 아니면 뭐냐? 멸망과 전쟁.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과 평화가 좋아요? 멸망과 전쟁이 좋아요? 저는 우크라이나에 태어나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어려움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주위에 있는 강한 러시아라고 하는, 러시아 중에도 지도자 푸틴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악한 음료의 발부동 때문에 수많은, 자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도 수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도 도망가잖아요. 지금 한 1년 됐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전쟁을 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병원이 망가지고 어린애가 죽어야 되고 그러는지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기록한 본문에 보면 영광과 평화를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참여한 우리 혈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초림 2000년 전의 사건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지켜야 되고, 왜 교회가 예수님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이냐 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사망이냐 육이냐 영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죄이냐 의인이냐, 그 선택 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완전히 한쪽으로 정립돼서 서게 됐다 하는 것이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에 말구에 태어나시고 구주로 오심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의 전권적인 신편제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섭리에 의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첫째가 뭐냐? 이것은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이 실천된 것이 옳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7장 1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벌써 언제 보여요? 754년, 5, 6년 전, 700년 후에 벌써 이사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거거든요. 그 예고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수천 년 전에 한 사람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공포되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실천되고 증언되고 실시됐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이것이 실천되고 그리고 실현되고 그리고 입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약속했던 그 예언들이, 만약에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면 구약에서 예언한 이사야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헛소리한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모두는 세상에서 아마 가장 바보가 될 거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성경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보라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것이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고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과거의 계시를 통해서 미래의 계시를 현실에 예고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번복할 수 있고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1.1획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약속이고
언약이고 실증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다면은 여러분이 추운 날씨에 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부터 추운데 와서 순서를 하고 오랫동안 이 교회가 유지해가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말씀의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단 우리의 영이 무디고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세속화돼서 제대로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무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 둘씩 다 실천해 간다고 하는 거, 지난번에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구약에 계속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만민을 구속하기 위한 역사의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이사야의 말씀에 준하여, 아까 756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그거 준하여서 그 사람이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에센파라고 하는 청결하게 살면서 그걸 선포했단 말이지. 6개월 동안 선포하는데 6개월 뒤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지자의 말씀 선포되는 건 일반 말이 아니거든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선기언자가 저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메시지라고 그래. 이걸 가지고 공포하잖아요, 강단에서. 우리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예언, 선지자의 메시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 이스라엘 백성 선포하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에레미야, 이사야, 뭐 할 것 없이 호세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러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졌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예수님 오셨잖아. 자,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천사들이 이 오늘 본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기 보니까요, 밤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왜냐면 늑대나 뭐 이런 것들이 눈표 보면 이거 잡아먹을까 봐 막 달라드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는 거야. 양떼를. 그 양떼가 자면은요 울타리 넘어가서 다 잡아먹어요, 양들을. 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천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혈육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항상 동행하는 신령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보진 못했지만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본 사람도 있겠지, 신령한 사람들이. 그 천사 있으면 모두 있겠어요? 마귀도 있어요. 못 봐서 그렇지. 경험을 못해서 그렇죠. 사탄도 있고요. 귀신도 있고요. 귀신이라고 그러면 금방 깨닫는데 사탄 마귀는 잘 못 깨달더라고. 요거는 영적으로 신령한,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마귀 잘 얘기 안 해요.
귀신이라고 그래. 빨리 알아들어. 귀신에 쓰인 사람들 많잖아요. 네? 성경 빼놓고도 일반론적으로 귀신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동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사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분명히 잘못될 텐데, 저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는 것은 천사의 보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야지 내가 천사를 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를 이루고 역사하시거든요. 천사가. 성경에 보면 천사를 지시하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잖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 믿으시죠? 성경에 천사 있다고 하면 있는 거지. 내가 모른다. 내가 못 봤다. 그렇다고 없다고 그런다고? 안 그래.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되는데. 내가 본 게 얼마나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살면서 아는 거 털끝만큼도 모르는 거야. 지금 과학자니 무슨 철학자니 뭐 세계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 뭐 노벨상 받았어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달은 거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어떻게 알겠어? 난 지금도 늘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물만 있으면 물고기가 있지? 그게 나는 궁금해. 아는 사람 나한테 좀 가르쳐 줘봐. 산골짜기고 어디고 물만 있으면 물고기가 있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그냥 물만 없으면 또 물고기 하나도 없어. 또 비 와서 물 있으면 개면 또 물고기가 나와. 신통해. 혹시 아니오 권사가 알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나라 물고기나 러시아 물고기나 아프리카 물고기나 다 똑같아 물고기가. 그거 참네. 비행기 타고 가서 어디다 뿌려줬나? 세상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 다 같이 따라해봐. 아는 척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지가 높은 사람일수록에 수그러드는 거예요.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 우리 혈리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약속 실천하신 거고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이 실증된 것이고요. 천사들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탈리아 군대장관 백부장 고넬로가요, 기도하니까요, 천사가 그 기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상달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구약에 보면 어느 선지자는요, 자기 고집대가로 가려고 그러다가요, 당나귀한테 골탕을 먹는 장면도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당나귀도 알아듣는데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선지자는. 천사가 막 못 가게 막. 그냥 우리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의미는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내가 제일 먼저 아는 성경이 뭔 줄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옛날에는 전도지에 그거 안 쓴 전도지 없네. 혹시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 믿기 처음에 그런 전도지 받았을 거예요. 한번 해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알긴 하는데 성경 본문은 어디야? 그건 까먹었지.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이 저 북쪽에
교회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그때 그 간수장에게 이 말씀을 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주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탄절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성탄절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렇게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면 여자가 제일 원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결혼 날짜, 하나는 생일을 챙겨주는 거. 그러면 인기가 있대. 그럼 인기가 있대. 예수님이 오늘 오신 생일이라. 아니, 예수님 생일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좀 배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말구에 오셨다, 비참한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거리에서 행로로 죽는 사람들도 말 밥통에서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따뜻한 아르목에서 다 났지. 예수님은 말구에 나셨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왜? 뭐 하려고? 죄에 살다가 지옥 가지 말라고,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려고. 그래서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화과 몰약 세 가지를 가지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몰약은 뭐예요? 죽을 때 시신에 바르는 거예요. 이미 아기 예수가 십자가 질 것을 동방박사는 알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요, 아무리 성경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노코멘트를 하려고 그래도요, 안 돼요. 요즘 영화 보니까 베너라는 영화 나오더라. 베너는요, 그 베너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예수 하나님 없다는 거, 기독교는 잘못됐다는 거, 그걸 증명하려고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글을 썼는데 나중에 써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로 결론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베너예요. 여러분, 베너 나오더라니까 어제 저녁에. 이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거 참 그래도 너무 쉽게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는 거 이거 감사하시고요. 야, 이상하더라고. 아무리 잡아 죽인다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대답해봐.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살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소망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교회를 가야지, 그래도 한 시간 예배 드려야 한 주간이 편할 것 같고, 이게 그냥 된 마음이 아닌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런 마음 주신 걸 여러분 감사하시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 말을? 예, 뭐 겉으로 잘 믿냐 못 믿냐는 나중에 따지지 말고 내가 그래도 예수쟁이라는 거,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 이것만 가져도 여러분은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나 힘든 일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고통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만 나옵니다. 세상에서 살면 뭐 그런 어려움 못 갔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저 감사, 다 같이 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자, 감사하세요.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성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입으로 부르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맡아서 봉사하게 만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바빠 죽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나는 먼 훗날 천국 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의로운 백성이고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나는 내가 믿는 내 교회가 있다. 나를 돌보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런 긍지를 갖고 살라. 예수님이 그래 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단체 어떤 공회에 들락날락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절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자 따라해봐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성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 믿음의 이 자세를 자세히 잘해야 돼. 믿음의 이 포용력을 잘해야 돼. 내 믿음이 어떠냐? 정상으로 바로 있느냐? 가부수처럼 거꾸로 돼 있냐? 삐딱하게 있냐? 내 믿음이 어떻게 돼 있냐? 순수하냐? 섞였냐? 세속화돼 있냐? 이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고 볼 필요가 있어. 왜?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안 된다고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어떻게 믿냐? 내가 어떤 믿음 색깔이냐? 내가 어떤 믿음의 질이냐? 내가 뭐 어떤 믿음의 형태냐? 믿음대로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성경 말씀 아니야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잘 알곡처럼 믿음을 잘 깨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보호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씻김받고 보호받고 치료받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고귀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렇게 할까? 라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형편과 여건이 있어서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여러분이 믿음의 귀중성을 알고, 내 믿음 누가 어떻게 하지 않잖아요. 내 믿음은 내 거요. 내 거. 귀한 믿음, 순수하고 고귀한 믿음.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왔다. 두 번째는 복음을 주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예요. 다 같이 복음은 복된 소리다. 매일 복된 소리만 들어.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들어. 좋은 소리만 듣는 거야. 복 있는 소리만 듣는 거야. 복된 소리. 그러면 계속 그렇게 들으니까 말하는 것도 계속 복 있는 소리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듣는다 하지, 복음을 안 듣고 딴 거 들은 사람이 딴 말 하는 거야.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네,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뭘 먹었냐에 따라서 내놓는 것도 똑같은 거야. 제 말이 맞을까 틀릴까? 아, 고기 먹었는데 채소 내놓겠어? 변 볼 때? 채소 먹으면 채소 나오게 있고 고기 먹으면 고기 나오게 돼 있어. 소화돼도 찌꺼기가. 뭘 먹느냐? 복음을 내가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진리를 바로 받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야? 세상에선 전쟁과 사망과 상처와 아픔만 남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건 복된 소식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피스, 평화, 평온, 안정, 부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그런 말씀. 사랑하는 혈육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해봐요. 하나님께는 크게 해봐. 마스크 써서 이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참된 평안. 내가 가리키는 목사님 가운데 정정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뭐냐면 전라남도 영광 출신이야. 그 영광 법성포는 뭘로 유명하죠? 조기, 굴비. 근데 그분이 그 장사하다가 어떻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 근데 그 양반이 아주 웃기는 소리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그 영광이니까.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법성포 가면 아주 수천 개의 굴비만 팔아. 그 집안이 다 굴비인데 우리 갔다 왔잖아. 걔가 얘기할 때 하늘엔 그 영광에 사니까 제가 전도할 때 그랬더니 하늘에는 영광, 영광에 사니까 하늘엔 영광. 그렇지. 영광군이니까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을 쳐다보니까 땅에는 맨 굴비집들만 있는 거야. 굴비. 그런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복음. 이렇게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이렇게 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 천국을 인도하시러 왔어.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현재는 복음을 줘서 복되게 살게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내가 초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인대로 인도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도 조그만 믿음 지키면서 신앙 잘 유지하면 너희들에게 신천신지가 있는 하늘나라 내가 준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들 다 내가 너희들 그곳으로 인도해서 영생 영원히 사는 무한대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주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지 마라.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의 의미는 호련히 신성적 하늘의 역사에 천군과 천사와 함께 찬송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는 날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고, 땅에는 오늘 그 주님 탄생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녀들이 인정받는 날이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고, 큰 기쁨을 통해서 그 전에 땅에서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날이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됐다고 하는 공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골고루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평화와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